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 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같이 보시겠습니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느니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옆 사람 보고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사랑합니다. 금식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금식. 오늘 금식이 주제인데 금식 해보신 적 없으신가요? 굶식이 아니라요, 금식입니다. 억지로 굶는 거, 다이어트 하기 위해서 저녁을 안 먹는 거. 다이어트 하기 위해서 많이 그러시더라고요. 저녁을 안 먹으면서 금식한다 이야기하지만 그것은 금식이 아니라 굶식입니다. 예. 금식의 기간은 다르지만 모든 분들이 아마 금식을 한두 번 정도는 최소한 시도는 해보지 않았을까. 저는 금식이 왜 이렇게 힘든지 모르겠습니다. 금식만 하면 되게 많이 힘들더라고요. 음식 때문에 시험에 많이 들잖아요. 그런데 요즘은 먹는 금식만을 이야기하지 않고 이제 별의별 금식이 다 나옵니다. 미디어 금식이라고 해서 일정 기간 동안에 핸드폰하고 텔레비전부터 여러 가지 컴퓨터, 각종 미디어 기기를 사용하지 않는 금식이 있기도 하고, 탄소 금식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네, 탄소 금식이라고 자연환경을 위해서 고기나 이런 탄소에 쓰는 것에 대해서 절제하는 금식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금식을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위기 상황이나 어떠한 우리가 정말 간절히 원하는 소원이 있을 때 하나님께 응답해 주시길 위해서 금식하면서 간구합니다. 그런데 금식의 의미는요, 그냥 기도의 수단, 우리의 기도의 방법 중에 하나가 아니라 단순히 밥을 굶는 것, 음식을 거절하는 의미를 넘어서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는 음식을 거절하는 그 행위 자체가 자신의 생명을 걸고 하는 기도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금식은 생명을 걸고 하는 것입니다.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금식은 자신의 생명을 걸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이죠. 구약 성경에는 금식의 이유들을 다양하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기 위해서 사사기 20장에서는 금식하고, 슬픔을 표현하기 위해서도 금식을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구하기 위해서도 금식을 하기도 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기 위해서 금식하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지만 이 구약 성경에서 나오는 금식은 위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께 돌아가기 위해 자신들의 생명을 걸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에서 유일하게 지금 앞에서 말씀드린 이 금식의 내용들은 하나님이 금식해라, 금식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근데 이 구약 성경에 유일하게 하나님이 주기적으로 1년에 한 번씩 금식하라고 명령하신 날이 있습니다. 언제냐면 속죄일, 대속죄일이라고 불리는 날입니다. 1년에 한 번 하나님께 대제사장이 백성의 죄를 대속하는 날이죠. 지금 유대인들은 신년 아홉째 날 저녁이 시작되면 대속죄일을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다음 날 저녁에 울려 퍼지는 나팔 소리가 끝남과 동시에 대속죄일이 끝나게 됩니다. 그 기간 동안에는 모든 백성이
이스라엘 모든 지경에 있는 모든 사람들, 이방인들까지도 전부 다 금식을 선포하고 회개하고 나아갑니다. 대속제일, 유대인들에게는요, 이 날은 회개의 날인 동시에 또한 기쁨의 날이기도 합니다. 그냥 금식한다고 하고 힘들다가 아니라 회개의 날, 자신들의 죄를 대속 용서받는 날이면서 새해를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죄를 용서받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라고 믿기 때문에 이 대속죄일은 굉장히 유대인들에게 기쁨의 날이기도 하죠.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이제 거룩하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금식을 기본적으로 몇 번 하는 줄 아십니까? 일주일에 1년에 한 번은 당연히 하는 것이고 일주일에 2번을 금식을 합니다. 월요일과 목요일에 하죠. 심지어 어떤 사람도 있냐면 좀 자신의 경건을 더욱더 이렇게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4번을 금식하는 사람도 있었다고 합니다. 일주일에 4번. 일주일에 그러니까 7일 중에 4일을 금식하고 3일을 식사를 하는 것이죠. 이들이 금식하는 이유는 표면적으로 이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하는 표현으로 금식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의 모습이 어떨까요? 기본적으로 거룩해야 되지 않을까요? 막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막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린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겠잖아요. 상식적으로 거룩한 사람이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건함과 신앙의 헌신을 잘 드러낼 수 있는 금식을 함으로 자신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얼마나 갈망하고 기다리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자신들의 그 기다림, 간절함을 금식을 함으로 일주일에 2번, 월요일과 목요일에 금식함으로 그 기다림을 나타내고 있었습니다. 또 당시에 금식의 이유가 또 한 가지 더 있는데, 당시는 로마의 압제 가운데 있었습니다. 민족의 재난과 슬픔 앞에 경건한 사람이, 거룩한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탐하지는 않겠죠. 자신의 민족, 이스라엘 민족을 바라보면서 슬픔을 애도하며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민족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많은 백성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거룩한 사람의 모습이 아니기에 슬픔을 표현하는 방법으로 금식을 하며 민족의 어려움을 함께하고 있음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이 이유가 그들이 금식하는 표면적인 이유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속사람의 마음은 어떨까요? 그들이라 하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죠. 그들의 금식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도 깨닫게 됩니다. 그들의 금식은 자기 자신의 거룩함을 드러내기 위한 것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이라고 질문에 예수님께 질문하는 사람이 나오진 않지만 그들과 동행하던 사람들, 최소한 그들이 와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느냐라고 따지듯이 묻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신들은 열심히 금식하고 있는데 예수님, 그 당시에 정말 혜성과 같이 나타난 랍비라고 얘기하는, 선지자라고까지 이야기하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잔치집에 매일 초대받아서 먹고 마시고 있는, 그리고 월요일 목요일에 그 모습을 보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마음은 어떨까요? 마음이 왠지 손해보는 것 같고, 왠지 내가 뭔가 잘못하는 것 같기도 하고, 막 이런 느낌을 받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따지는 거죠. 왜 금식을 하지 않느냐? 거룩하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왜 제자들도 금식하지 않느냐라고 말하죠. 거룩한 사람은 자신들처럼 금식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월요일과 목요일은
무슨 일이 있어도 금식을 해야 되는 것인데, 당신의 제자들을 가만히 보니, 당신도 그렇고 제자들도 그렇고 가만히 보니 먹고 마시는 것을 금식하는 날에도 하더라 이거죠. 예수님께 금식하지 않는다 질책하면서 그들의 속마음이 보이지 않으신가요? 우리는 금식하고 있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죠. 우리는 거룩하게 금식하는데 너희는 금식하는 날 먹고 마시고 그렇다고 그렇게 하면서 거룩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느냐라는 자신들의 거룩함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자신의 거룩함을 드러내면서 영적인 것이라 자신들이 영적으로 우월함을 금식으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금식은요, 사람 앞에서 하는 금식입니다. 금식은 누구 앞에서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쏟아놓고 회개하기도 하고요, 하나님께 돌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기 위해서 금식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금식하는 티도 내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하나님 앞에서가 아니라 사람 앞에서 금식합니다. 그들은요, 금식이 시작되면 한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방금 전까지 막 엄청나게 막 먹고, 그리고 이제 금식이 딱 시작되면 그때부터 하는데, 그때 금식이 시작하는 순간부터 어떻게 할까요? 얼굴이 초췌해집니다. 그리고 너무도 힘들어하는 모습으로 나는 힘들다, 나는 힘들다, 뭐 자기 암시를 했을지도 모르겠죠. 그렇게 하면서 힘들어하는 모습과, 그리고 잘 빨지도 않았던 그런 옷을, 허름한 옷을 입고 많은 사람들이 있는 거리로 가서 기도를 합니다. 거리에 서서 큰 소리로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그 기도를 하죠. 나는 금식하는 사람이다. 누가 봐도 그 사람은 금식하는 사람인 거죠. 그들의 금식은요, 사람을 향하고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위한 금식이었습니다.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금식. 모양만 금식이고 모양만 거룩한 것이지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금식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 예배, 찬양, 기도, 섬김 등은 모두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지 않으면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심지어 다른 사람을 섬기는 봉사도요,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겁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한다고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한다고 내가 그 사람을 섬겨줄게,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섬기는, 하나님의 주시는 그 마음으로 섬기는 것이지, 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내 마음 가운데 비춰지기에 그들을 섬기는 것이죠. 교회에서 섬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회에서 봉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볼 때, 사람들이 봐주고 인정해주고 목회자가 인정해주기 때문에 그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다른 사람을 섬기고 봉사하고 이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바리새인과 같이 상관없이 바리새인과 같은 모습을 가질 수 있다는 사실 아십니까? 신앙생활을 하나님 앞에 하지 않으면서 바리새인처럼 사람들을 시선을 의식하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 것인가? 사람들이 왜 나를 칭찬을 안 하지? 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고, 그래서 점점 우리의 신앙에는 형식만 남고 내용은 사라져버리게 되는, 물론 형식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형식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신앙이 무너지려고 할 때, 그리고 우리 마음이 무너져 내릴 때 형식이 우리를 붙잡아주는 분명한 힘이 있습니다. 그러나 형식만 남고 내용이 사라지잖아요. 형식만 남고 내용이 사라지면 우리 안에, 신앙생활 안에 기쁨과 즐거움이 다 사라져 버립니다. 그리고 무엇만 남냐면 무거운 의무감과
책임감만 남게 되는 거죠. 예배를 드리러 가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벌을 내리실 것 같고, 헌금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물질의 축복을 해주지 않으실 것 같고, 이런 의무감 그리고 무서움의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용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내가 온전히 드리는 것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까지 이야기할 수 있냐면,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예배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바리새인들처럼 말입니다. 바리새인은 거룩한 사람이라면 당연히 금식을 해야 한다고, 자신들이 지키는 율법과 전통을 지켜야 한다라고 자신 있게 말합니다. 당신 거룩한 사람이라고 하면서 왜 금식도 안 하냐고 라고 자신 있게 얘기합니다. 거룩한 사람이라 그러면서, 예수 믿는 사람이라 그러면서 예배도 매일 빠지고 기도도 제대로 안 하고 찬양할 때 맨날 졸고,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저 사람은 신앙인이 아니야,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면 우리 자신을 좀 돌아봐야 합니다. 오늘 그들을 향한, 바리새인을 향한 예수님의 말씀을 좀 묵상하면서, 혹시 우리 안에 지금 이 자리에 수요 예배까지 나와서 같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예배를 사모하시는 분들 중에는 그런 분은 없겠지만, 혹시나 조금이라도, 터럭만큼이라도 우리 안에 형식만 남고 내용은 없는 신앙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점검해 보면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요, 금식하지 않는다라고 질타하는 이들에게 지금은 금식의 때가 아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은 금식의 때가 아니다. 바리새인은 지금은 금식의 때라고 생각했습니다. 왜 그렇죠? 로마 압제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아직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금식하고 거룩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 그러시죠? 지금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 땅에 임했다.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임했고, 혼인잔치와 같은 때임을 말씀하십니다. 지금은 금식할 때가 아니라 혼인잔치에 참여해서 어떻게 할 때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할 때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만약에 혼인잔치집에 초청되어 갔는데, 나는 금식하는 사람이라고, 결혼식에 갔는데 신랑 신부가 대접하는 막 이렇게 음식을 차려놨는데, 나는 금식하는 사람이라고, 나는 이 음식을 먹을 수 없다라고 딱 거절하면 그 결혼을 반대하거나 망치는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나눴지만 식탁 공동체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식탁 공동체에 같이 참여한다라는 것은 그 사람들과 같이 마음을 한다라는 의미도 있는데, 결혼 혼인잔치에 가서 나는 금식하니까 이 음식을 먹을 수 없다라는 것은 당신들과 마음을 함께하지 않겠다라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것이죠. 혼인잔치에 초대되어 갔다면 그 잔치에서 함께 기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잘못되었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혼인잔치 집에 와서 왜 금식하지 않느냐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죠? 제자들이 함께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은 혼인잔치에 초청된 사람으로서 당연한 일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도 혼인잔치에 초대된 사람처럼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혼인잔치에 초대된 사람들입니다. 아니, 그 혼인잔치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 잔치에 참여한 사람에게 기쁨은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빼앗을 수 없습니다. 또 예수님은 신랑이 함께 있기 때문에 금식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신랑이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신랑이 누구죠? 예수님. 신부는 누구죠? 신부는 누굽니까? 이웃집 아줌마인가요? 신부는 누구죠? 우리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성경에서는 신랑은 예수님, 거룩한 신부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비유로 굉장히 많은 곳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신랑과 함께 하기에 우리의 기쁨을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것입니다. 만약 신랑과 함께 하고 있는데
신랑과 함께하고 있는데 나는 금식해야 된다고 하는,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어떤 얘기와 다를 바 없는 거죠. 신랑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렇죠? 신랑이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에 음식을 거절하고 식음을 전폐하는 것이죠. 그러니 신랑이 함께할 때는 금식을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일입니다. 신랑이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금식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기쁨이 넘치고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에 함께하는 그 기쁨을 누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세상의 고난이나 어려움이 우리에게서 기쁨을 빼앗아갈 수 없는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신랑이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혼인잔치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화려한 장식과 웨딩드레스 이런 것들일까요? 하객들이 얼마나 많이 오는가일까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부조금을 나에게 할 것인가 일까요? 혼인잔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신랑과 신부입니다. 혼인잔치 전부 다 아무것도 없어도 지금 이 시간에 혼인을 할 수 있잖아요. 결혼식을. 누구만 있으면요? 신랑과 신부만 있으면 혼인할 수 있습니다. 결혼할 수 있어요. 그런데 다른 것은 없어도 되죠. 부수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신랑과 신부가 서로를 바라보지 않고 다른 것을 바라보면 그 마음 가운데 기쁨이 있을 수가 없어요. 혹시 음식이 제대로 준비됐을까? 포도주 그렇게 엄마한테 준비하라고, 이렇게 많이 준비하라고 얘기했는데 엄마는 꼭 정확하게 준비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포도주가 모자르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들. 손님이 적게 오면 어떡하지? 많은 사람들에게 이야기했는데 이런 염려들이 우리 가운데 신랑과 신부 마음을 사로잡으면 기뻐할 수가 없습니다. 신랑이 바라보아야 하는 것은 무엇이죠? 신랑을 바라봐야 하는 것이죠. 신부인 우리가 바라봐야 하는 것은 내가 무엇이 없네, 이것이 없네, 저것이 없네가 아니라 신랑만 바라보면 됩니다. 신랑만 바라보면 그 어떤 상황에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혼인잔치는 멈추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금식해야 할 때를 말씀하세요. 언제라고 얘기하죠? 신랑을 빼앗길 날이 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신랑이 빼앗기는 날은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는, 대표적으로 좁게 보면 십자가 지시는 그 사건을 의미합니다. 그때가 금식의 날이라 말씀하시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를 지시고 어떻게 하셨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기만 하면 우리와 언제나 동행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금식이 의미가 없는 것일까요? 우리는 언제 금식을 해야 될까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날마다 주님 앞에만 나아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때로는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심을 알면서도 예수님이 우리와 멀리 계시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예배를 기쁨으로 드리기보다는 의무감으로, 책임감으로 와서 앉아서 다른 것들을 생각하기도 하고, 우리의 삶에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은 눈 씻고 찾아봐도 없을 것 같은 그런 때가 있지 않으신가요? 정말 고난이 우리 가운데 올 때, 힘들고 지칠 때, 절망 가운데 몸부림치고 있을 때가 있지 않으신가요? 분명히 혼인잔치에 주님이 함께 하시면, 신랑이 함께 하시면 기쁨이 넘친다라고 얘기했는데 우리 마음 가운데 기쁨이 눈 녹듯이 사라져 버릴 때가 우리 인생 가운데 분명히 찾아온다라는 것이죠. 그때가 바로 우리가 금식해야 할 때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소원이 있고 내 생각에 어떤 이루고자 하는 그 무엇이 있는 그때 금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마음 가운데 기쁨이 사라질 때, 예배의 기쁨이 사라지고 찬양이 내 입술에서 터져 나오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 들어가지 못할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금식하는 것입니다. 금식이 뭐였죠? 아까 전에 앞에 설명할 때 금식은 단순히 밥을 굶는 게 아니라 우리의 뭐를 다해서 생명을 다해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것이죠. 생명을 다해 금식하며 예수님께 나아가 예수님의 인도하심, 예수님의 안아주심, 회복해야 하심을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무너졌던 것, 주님으로 인해,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으로 인해 기쁨이 사라졌던 그 기쁨이 예수님과 더 깊은 관계 가운데로 나아감으로 그 기쁨이 더 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처럼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면 다른 사람을 정죄하게 하게 됩니다. 아유, 예배도 안 드리고, 아유, 기도도 안 하고, 예수님의 말씀보다 다른 사람의 시선이 더 중요하게 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의 마음, 그리고 내가 이것을 하고 있다라는 내 자신의 만족감에 만족하는 것이죠. 그때 우리는 예수님 앞에 금식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예수님의 사람으로, 예수님의 신부로, 예수님의 제자로 우리가 어떻게 삶을 변화시키며 살아가야 될지 두 가지로 그 이후에도 21절, 22절에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는요, 옛 모습을, 낡은 옷을 두고 그것을 부분적으로 고쳐서 사용하면 실패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낡은 옷을 버리기가 아까워요. 그래서 생배 조각, 새천을 조각을 사서 붙여서 꿰매면 처음에는 괜찮습니다. 처음에는 입고 다닐만 해요. 그런데 언제 문제가 벌어지죠? 그 옷이 더러워져서 빨고 나면 생배 조각은 수축성이 좋아서 어떻게 해요? 탄력성을 잃은 낡은 옷을 끌어당기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그 낡은 옷이 헤어지게 되면서 못 쓰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자신들의 방법대로 금식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지키는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나 예수님은 낡은 모습으로는 새로운 모습을 아무리 가져다 붙여도 심각한 문제만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만나고 우리는 무엇이 됐죠? 새로운 피조물이 됐습니다. 새 사람이 됐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이전과 다르게 이전과 똑같이 살아가서는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과 후가 완전히 극명하게 갈리는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그래도 우리 안에 옛사람에 대한 미련이 남습니다. 그 이유는 옛 모습에 익숙하기 때문에 그래요. 낡은 옷이 익숙해요. 그것만 입으면 포근하고 그냥 편안합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그 낡은 옷을 입고 살아가면요, 조금 더 위로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타협하는 방법이 뭐냐면,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의 낡은 옷을 그대로 입고 세상을 살아가는 세상의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필요한 부분에만 예수님의 말씀을 갖다가 꿰매는 거예요. 뻥끗한 부분만 꿰매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도 꿰매고 우리의 잘못된 부분도 꿰매고 그 부분만 꿰매고 우리의 삶을 적용하려고 합니다. 이런 생각도 들어요. 세상에서는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서 지혜롭게, 뱀처럼 지혜로우라고 그랬으니까 뱀처럼 지혜롭게 세상에서 살고, 교회에서는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 두 가지 가운데 다 성공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세상에서도 성공하고 교회에서도 신앙생활에 성공하는 거 아닌가?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면 어떻게 될까요? 생배 조각이 낡은 옷을 헤어지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생길 때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았다가 아무런 문제가 없을 때에는 어떻게 하죠?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낡은 옷을 입고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문제가 생기면요, 또 예수님의 말씀을 찾아서 기도하고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간구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점점 기쁨은 사라지고 수렁 속으로 우리가 빠져들어가는 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어떤 경우가 이제 나중에 생기게 되냐면,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갈 때는 뭐가 항상 마음에 걸려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 게 항상 마음에 걸려요. 반대로 교회 안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다 보면 또 뭐가 마음에 걸립니까? 세상에서 이렇게 하면 성공할 수 있는데 세상의 일들이 마음에 걸려요. 이것도 저것도 안 되는 삶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낡은 옷을 고쳐 쓰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낡은 옷은 벗어버리고 예수님이라는 새 옷을 우리는 입어야 합니다. 옛사람을 가지고는 한 부분만을 고쳐서는, 한 부분만 예수님을 따라가서는 절대로 예수님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우리의 삶이 100% 완전히 완벽하게 새로워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옛 모습을 완전히 다 버리고 우리 안에 예수님으로만 완전히 채워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분명한 것은 예수님을 부분적으로는 믿을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부분적으로 믿으면 우리 삶에 기쁨이 있을 수 없고, 기쁨이 없다라는 것은 바리새인과 동일하게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것이고, 바리새인과 동일하게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모양만 있고 내용은 없고, 모양만 있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모양은 하나님을 따라가는데 가장 큰 문제지 않습니까? 나는 새 사람들이 전부 다 얘기해요. 정말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간다고. 저 사람은 정말 예수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그런데 그 사람은 예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저는 성경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누군 줄 아십니까? 성경을 보면서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킨다고 고생은 있는 대로 다 합니다. 그런데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들이죠. 그들의 겉모습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모습이지만 그들의 속사람은 사람의 인정과 인기에 시선이 팔려 있습니다. 겉모습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고행과 금식과 여러 가지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온갖 고생은 다 하지만 그들의 속사람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 됩니다. 기억하십시오. 심판의 때에 인기투표로 이 사람이 구원받을 것인가 심판받을 것인가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의견을 하나님께서, 야, 최성현 목사가 복음사랑교회에서 사역을 했는데, 야, 너희들 생각하기에, 복음사랑교회 교인들 생각하기에 얘는 지옥에 보내야 되겠냐, 천국에 하나님 나라에 보내야 되겠냐, 너희 의견을 얘기해봐라. 내가 그것을 감안해서 판결할게. 이렇게 물어보지 않으세요. 어떻게 하세요? 그냥 하나님이 우리의 속사람을 보고 판단하시고 심판하십니다. 결국 바리새인들은 고생은 고생대로 다 하고 구원을 받지 못하는, 이 세상에서 가장, 성경 안에서 제가 보기에는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일 수 있다는 사실에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부분적으로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전부를 다해서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해야 되고, 익숙한 것, 낡은 것을 벗어버리고, 세상에서 익숙했던 것, 세상에서 너무도 좋아했던 것들을 벗어버리고 온전히 예수로 새 옷을 입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지 마라. 심각한 문제가 벌어진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예수님은 옛것에 새것을 넣어서 사용하면 둘 다 사용하지 못하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새 가죽 부대에 새 포도주를 넣어야 합니다. 낡은 가죽 부대에 새 포도주를 넣어서 사용하게 되면 새 포도주가 이게 숙성이 되면서 뭐가 나오죠? 가스를 배출하게 되고, 가죽 부대가 팽창하게 될 때 수축성이 없는 가죽 부대가 어떻게 돼버립니까? 뻥 하고 터져버리고 포도주는 그냥 새어져 나와서 가죽 부대도 포도주도 둘 다 사용하지 못하게 되는 일이 벌어질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의 형식에, 자신들이 지키는 율법에
예수님이 아무리 메시아이고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어도 맞추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이 땅에 여태까지 펼쳐져 갔다면, 이제는 예수님이 오신 지금부터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펼쳐져 갈 것입니다. 그렇다라는 것은 기존의 방식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생각하는 자신들은 선민이고 자신들은 구원받은 사람이고 자신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을 가지고는 이 땅을 향한, 온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맞지가 않는 거예요. 새 마음으로 새로운 사고방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새 포도주이신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주셨습니다. 전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품으신 새 포도주이신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주셨는데, 이스라엘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담은 낡은 가죽 부대를 들이밀면서 이 틀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셔야 합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새로운 뜻도,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뜻도, 구원의 역사도 다 왜곡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 중에요,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고 서신서를 보면 유대주의자들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유대주의자들은 이방인들의 회심까지는 인정을 합니다. 이방인도 하나님이 구원의 문을 열어주셨지. 그런데 이방인들에게 요구하는 게 있습니다. 너희가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았으면 뭘 해야 된다고요? 율법을 그대로 지켜야 한다. 바리새인들처럼 율법을 지켜야지만 너희의 구원이 확증이 된다라고 강요하는 것이죠. 만약에 이방인들에게 이 강요,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강요했던 이 이야기가 계속해서 우리에게까지 계속해서 그게 정론이 되고 교회 안에서 율법을 지키는 것이 계속해서 강요되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은 우리에게까지 오지 못했을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온 인류를 향해 이미 열려 있습니다. 잘못된 형식이나 잘못된 내 사고 방식 때문에 복음을 막아서는 안 됩니다.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거룩하시다 하신 것을 네가 부정하다 이야기하지 말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하다고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토를 달아서는 안 됩니다. 주님의 복음이 모든 땅끝까지 전해져야 된다라는 것은 이미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그 틀, 낡아 빠진 가죽 부대 안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새로운 부대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낡은 사고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막고 있다면 우리의 낡은 가죽 부대를 버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중심을 잘 잡아야 돼요. 하나님, 신랑이신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 포기할 수 없는 게 뭐죠?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다시 우리를 부활시키기 위해서 다시 이 땅에 오시는,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온전한 하나님 나라로, 완전한 하나님 나라로 이끌기 위해서 우리를 다시 이 땅에 오시는 예수님, 그 복음에 대해서는 우리는 절대로 그 어떤 상황에도 양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외에 부수적인 것들 때문에 우리의 고집 때문에 주님의 복음을 막는 일은 없어야 되는 것이죠. 새 가죽 부대에서 새 포도주가 새 가죽 부대에 부어지면요, 숙성이 되면서 어떻게 되죠? 가죽 부대가 부풀어 오르기도 하고 어떻게 하죠? 다시 쪼그라들기도 하고 부풀어 오르기도 하고 쪼그라들기도 하며, 가죽 부대가 어떻게 돼요? 자신 안에 있는 포도주에 적응하게 되는 거죠. 가죽 부대가 자신의 몸짓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새 포도주가 이끄는 대로 이끌어 가게 되면서 적용하게 되는 거죠. 새 가죽 부대로 있을 때는 처음에는 어색하게 느껴지고 힘들게 느껴집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얼마나 힘들게 느껴집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변화시키길 원하시고 우리에게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시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너무 어색합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부풀어 오르시기도 하셨다. 우리를 때로는 고난 가운데 집어넣으시기도 하셨다. 때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우리를 다시 한번 일으켜 세우시기도 하셨다. 하시면서 무엇을 만들어가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낡은 가죽 부대를 버리고 새 가죽 부대로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다시 온전히 설 때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우리 신앙에 기쁨이 없다면, 사람을 바라보며 점점 형식화되는 것처럼 느껴진다면, 예배를 해도 찬양을 해도 기도를 해도 우리 마음 가운데 기쁨이 사라져 있다면 먼저 우리는 예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그 예수님과 더 깊은 관계 가운데로 나아가야 합니다. 관계가 멀어져 있다면 지금이 금식할 때입니다. 지금이 우리의 생명을 걸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할 때예요. 우리 안에 기쁨이 사라져 있다면, 사라져 버렸다면, 사라지고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면 우리의 생명을 다해 예수님께 나아가야 할 때가 바로 지금인 것입니다. 그리고 부분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을 따랐다면 부분적인 모습을 다 버리십시오. 다 내려놓으십시오. 전부 다 싹 다 내려놓으십시오. 주님 앞에 우리의 삶, 부분적인 것들 전부 다, 내가 욕심을 가지고 쥐고 있던 모든 것들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그것을 내려놓기 전까지 예수님을 따를 수 없습니다. 부분적인 것은 우리를 더욱 괴롭힐 뿐입니다. 우리의 전 삶 속에 예수님만 따르기로 결정하셔야 됩니다. 세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때로는 세상의 것을 포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새 옷을 입으면 처음에는 익숙하지 않아서 불편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옷이 내 몸에 맞기 시작하고 익숙해지기 시작하고 편안해지기 시작합니다. 저는 우리 복음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저를 비롯해서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예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게 너무도 힘들어요. 예수님 말씀대로만 살 수밖에 없어요 라고 고백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뜻대로만 살아야지, 주님의 말씀을 어긋난 삶을 살면 너무 미쳐버릴 것 같아요. 그렇게 살기에는 너무도 힘듭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사는 게 제일 좋아요. 그냥 단순하게 예수님이 가라 하시면 가고 서라 하시면 서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라는 고백이 우리 마음 가운데, 그리고 우리 공동체 안에 터져 나올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순종이 처음에는 어렵지만, 부분적으로 했던 것, 그리고 낡은 옷을 내어버리고 내 삶의 방식을 바꾸는 것이 처음에는 어려운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것이 익숙해지고 그것이 주님 안에서 우리에게 기쁨으로 다가오기 시작하면 매일매일 드리는 예배가 매일매일 새롭습니다. 매일매일 드리는 찬양이 매일매일 새롭습니다.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가, 그리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들어가는데 매일매일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것이 얼마나 우리 가운데 기뻐지는지 모릅니다. 오직 예수님께만 집중해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든 예수님만 의지하면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옷을 입고 이 세상 가운데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거죠. 초반에는 손해보는 것 같이 보여요. 왜냐하면 낡은 옷을 입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새 포도주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변화시키기 시작하실 겁니다. 우리 안에서 새 가죽 부대를 입은, 새 옷을 입은 우리를 우리 안에서 변화시키기 시작하실 겁니다. 고난 가운데 견디게 하시고, 고난 가운데서도 기쁨을 찾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있게 하셔서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그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주님께 찬양하며 우리 안에 기쁨이 주님 넘칩니다. 할렐루야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양 중에
우리 찬양지 303장에 나와 있는 내가 주인 삼은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았던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는 것, 심지어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도 주님 앞에 내려놓는 것, 그 모든 것을 내려놓을 때 주 사랑이, 주님의 그 사랑하심이, 우리의 신랑 되시는 예수님의 그 사랑하심이 어떤 것이 풍랑해도 깊은 바다에 있는 것처럼 우리를 잠잠하게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를 반석 위에 주님의 사랑 위에 서게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바리새인으로 서 계시겠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제자로 혼인잔치의 기쁨으로 참여하시겠습니까? 우리의 이 찬양의 고백이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신랑의 신 예수님과 함께 늘 언제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라는 그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이 찬양 하시겠습니다.